천지를 변주고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가서를 통하여 승리의 심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은 주 강림시의 형편을 얘기했는데요. 어떤 형편 중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변론하시고는 심판하시는데 옛날 적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북한과 남한이 심판을 받을 의기에 있는데 이때 이것을 변론해보는 하나님 용서 없는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멸망할 때는 세상의 모든 세력은 이게 불 앞에 초가 녹는 것처럼 다 녹아지고 없어질 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아주 각성을 받아야 될 때가 됐는데요. 미가라는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이냐. 그래서 절대자의 심을 강조하는데요. 인간종 말에 이제는 시련 끝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미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것이 미가서 7장인데요. 미가 같은 선지자가 나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심판자가 올 때 이제는 어떤 형편이냐면 극도로 종교 지도자가 특별히 부패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정치나 종교나 모든 국가의 말기에는 정치나 종교 지도자가 부패하는 것이 이게 공통된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이 심판 때 아주 그러한 부패가 됐기 때문에 지도자의 부패되기 때문에 하느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 남은 종이고 남은 백성이 있어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로 완전한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70년을 이제 바벨론 폴에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정말의 선지국가인 영적인 선지국가고 이제 인간 정말의 선지국가인 한국에 새로운 사명을 일으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부패한 자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7장까지 있지만은 1장가에서 3장까지는 망할 자들은 어떤 자들이 망하느냐, 또 4장에서 6장까지는 어떠한 자들이 살아남느냐,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어떤 자가 이 시대에 시대적인 사명자가 되느냐. 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는 일반적인 사명자가 있고 특별히 시대적인 사명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대적인 사명자가 누구냐 했을 때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상대해서 그 시대 하나님의 법을 그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제 그 종을 통하여 실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물론 주님이 사명자지만은 그 사명을 베드로와 바울에게 맡겼지요.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맡겨서 은혜 시대 사명을 감당케 했는데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사도 요한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사도 요한 사명이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있게 하는 사명을 해서 재림일을 영접해야 할 사명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명의 기대자가 이 시대의 선지자인데 그런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어떠한 예언된 말씀대로 그러한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생사함을 감당하게 될 것이냐, 그것은 7장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제 구원 섭리가 이루어가고 심판이 왜 받게 되느냐를 변론하게 됩니다. 1장에서는 특별히 주광림시의 형편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허물이 많고 특별히 지도들이 부패돼서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고 이때는 모든 세력이 아주 불 앞에 천둥이 놓듯이 다 녹아질 수밖에 없는 때인데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살 길을 알려주고 살 길에 순종하면 살려주고 살 길에 순종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본문을 통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1절 2절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오랜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 에브라임 사람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특별히 여기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아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께 악한 것은 바로 뭡니까? 악의 세력을 이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의 세력을 용납하고 협상하는 자거든요. 이게 현재로 보면 문재인 정권이 제 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아주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이 보통 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으로 될 일을 보여주는데요. 히스기야 왕도 기도의 용서가 됐을 때는 승리를 했지만 바벨론 사신들을 받아들여서 타협할 때는 멸망이 왔거든요. 이것을 이제 한국의 지금 처한 상황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땅과 거기 있는 것들아 모든 것을 자세히 들을지어다 그랬죠? 다 들으라는 거죠. 모든 백성들 보고 들으라는 거죠. 이건 뭘 뜻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예언서기 시대에 본문 그대로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걸 알지 못했던 시대였지만 하나님 이제는 이 본문을 다 알게 하셔서 이 본문대로 심판하고 본문대로 구워줄 것이니까 이걸 잘 들으라는 겁니다. 이걸 듣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심판의 진리의 다림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인간적인 어떤 이론이나 학문이나 신학이나 이걸 지금 들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문 그대로를 듣고 여기에 순종요법에 따라서 멸망이 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면 들게 하느냐? 듣게 하는 방법을 얘기했죠. 여기 보니까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걸 듣게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심판은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런 큰 각성이 돼야 되는데 이 심판의 의미를 온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이 부패한 자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살 길을 찾으려면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 자범죄도 다 해결해 줘서 죽지 않고 환란과 재난에 죽지 않고 색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생리 영접할 신앙을 주겠다. 요 약속이거든요. 그것이 이사 1장 18절에 20절에 이미 예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홍전에서 하신 말씀을 잘 들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먼데 계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일으켜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 3장 13절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러 서시도다. 하나님이 이제 변론을 하게 돼서 일어나시는데 그러고 나서는 심판한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와서 변론을 다 여러분들 듣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문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변을 듣게 하고 난 다음에는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가랴 2장 13절에도 이랬거든요. 무릇 혈기있는 자들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성소에 일어날 때는 심판 때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 때 일어나는 방법은 뭐냐? 말씀에서 한번 통해서 예언의 말씀에 변론을 듣게 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론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심판하실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주 눈앞에 가까운 때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뭐라 그래?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랬죠? 이 말씀 자체가 듣기 싫은 것 자체는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결정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아침마다 하나님 이걸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여러 군데 약속을 했거든요. 몇 군데만 알려드려보죠. 이사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예를 내게 주사 나를 궁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귀를 깨우치다 학자하라 듣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아침 새벽마다
하나님이 이 변론을 하셔서 깨닫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죠. 이게 지금 아침 새벽마다 하는 것이 여러분이 듣는 변론이 되거든요. 이게 스바냐 3장에서도 보면 아침마다 간단 없이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시겠다.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시대적인 법을 택했는데 심판의 다른 주제 말씀이 이제는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 주고 변론대로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또 다른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 본문의 변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걸 하나님이 아침마다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또 어디에도 나와 있다 그랬습니까? 여러 군데 이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아침마다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걸 들을 때 하나님은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 정말에 죄를 여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인간 세상에서 패역한 자식을 할 때는 누구를 갖다 패역하다 그럽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패역하다 그러죠.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패역하다 이런 말입니다. 패역한 자들은 용서 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또 예언이 되어 있죠. 이것을 듣고 이제는 싫어하고 이걸 듣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이제 부드러운 말하고 거짓 선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화돼서 세상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걸 듣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진리 앞에 순종하게 살고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데는 이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이 심판받을 사람과 심판받지 않고 복받을 사람들 하나님이 골라내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걸 중요한 때가 온 겁니다. 한국은 지금 알고가 축전이가 가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아주 악한 세력이 정치나 종교나 이 모든 권력기관을 다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북방공산당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성경의 악은 바로 뭐냐? 마귀죠. 마귀가 어떻게 악의 세로 나타날 것이요? 그것은요 공산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신론, 유물론 공산당이 바로 마귀의 도구고 마귀의 합작이고 악인 겁니다. 근데 그 악을 좋아하고 악을 도와주고자 하고 악과 협상하고 악을 좋아하면 그것이 다시 또 불의한 자가 되고 사악한 자가 돼서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표현을 지금 분별할 때가 반드시 온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쳐서 나오시고 강요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빌딱대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순식간에 망하게 되는데 이게 불 앞에 천룡이 녹는 것처럼 산들에 물이 나오처럼 급히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세상에 심판받을 때 망할 때는 그때 지도자들이 다 악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정치나 종교나 이 권력기관에 악하지 않은 자가 별로 없을 정도로 악한 자들이 지금 이 권력을 잡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심판 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못 느끼면 여러분이 지금 장군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각성을 받아야 돼요. 그 자들이 망하는 게 될 때는 순식간에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환란이 오면 순식간에 악한 자들이 멸망이 올 권력이었는데 이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상한 그런 상황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때다. 요때 하는 것 때가 되냐? 5절 7절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가 아니뇨? 유대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부대가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거제들을 전하여 새기는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살하며 그 목상을 다 해파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음죠.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도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의 심판이 오는 것은 하늘 공경하던 백성들이 배도적인 이러한 시장으로서 사마리아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평양도 얼마나 기독교가 번성을 했고 기독교가 발달했습니까? 근데 지금 우상만 섬기고 있죠. 사마리아 땅이 그렇게 됐거든요. 사마리아가 왜 됐습니까? 이 솔로몬 왕이 이방연을 받아들이고 이게 이방신을 받아들인 다음에 금신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했죠. 이게 지금 무신론 유물론 사상에 공산사상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한국 남한에도 그런 물질주의 사상, 물질만능, 과학만능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 인간 지식 중심의 이 설교 이런 거라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죠. 다 부패돼서 멸망을 하니까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은 다 기생값이라고 그랬죠. 기생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몸을 함부로 이게 쓰는 것이 기생이죠.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이게 공산당을 주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것이 이게 기생이거든요. 이게 음녀고 이게 음녀 정권이거든요. 특별히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WC를 환영하고 WC를 용납하고 WC 대회까지 열었거든요. 한국에서 2013년도에. 이게 뭡니까? 이 공산당의 사상을 맹세하고 공산당 작업으로 거짓 목사들이 거짓 선녀들이 미혹의 세로 나타나는데 이걸 기독교가 또 좋아했거든요. 이 공산당 사상이 그걸 다원론을 주장하고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초원제를 지내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러고 이거 완전히 마귀의 집단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치 일제 36년 때 신사참배는 죄와 버금가는 죄거든요. 용서받기 어려운 죄입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심판받게 된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다 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용공협상하고 WC를 좋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각성받지 못하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멸망이 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되고 하는데 2013년도 10월 말에 이런 일을 또 부산에서 했거든요. WCC를. 이것이 다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야고보 성경의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이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죠. 세상에 또 어떻게 돼요? 아주 쾌락해. 지금 어떤 세상이 됐습니까? 이게 간음이 제간이다. 낙태도 제간이다. 또 동성애가 또 다 용납해야 된다. 이런 사상으로 이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의 사상이거든요. 이것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다 기생의 값이다 이 말이거든요. 8절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숭모로 행하며 들것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러 내 백성의 성문 곳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믿지 않는 백성이나 다 이렇게 타락해서 죄악의 몸이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음란이 가득하고 부패가 가득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선을 악이다 그러고 악을 행하다 그러고 선하다 그러고 이게 지금 재판관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다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 정권의 아분에서 그래서 그런 뭐라 그래? 견찰이라 해서 개견찰. 근데 그냥 개만도 못하는 것은 개만 미친 개가 참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견 검찰이고 광견 검사지 그게 개는 그 정도까지는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개는 충성한 시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권력기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 그냥 얼마나 애곡된 판단, 애곡된 수사, 애곡된 이 기소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게 다 고칠 수 없는 정도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진리 앞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마귀의 길이 물러가서 우리가 다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죄악으로 지금 아주 그냥 물들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가 심각합니다. 이럴 때가 됐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뭐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게 인간의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걸 엄정하게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을 듣고 순종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죄자 문제를 해결을 받아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생시하고 죽지 않고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통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가드에 구하지 말며 도무지 도고까지 말자다. 베들레브라에서 티끌에 굴자다. 시라벨 검이나 너의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자다. 사나운 검이나 나오지 못하고 베델들이 애곡하며 너의 의지할 것이 없다리라. 하나님이 때 아무리 애를 써도 부패한 자들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환란 때가 와서 그때 기회를 찾고 세력을 찾고 권세를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런 거라서 살게 된 자식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에 빌붙고 부패되고 타락하고 이게 완악하고 강팍해진 이러한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악한 자들은 나중에 울어봐도 소용없다 이 말이거든요. 심판 때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땅같이 되는 자들은 버림받아서 하나님이 용서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12절입니다. 마르코비 그 근심 중에 복을 받아니 이는 재앙이 없기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성문에 임함이라. 이때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재앙이라는 거죠. 이게 심판의 환란 재앙이거든요. 지금 재앙은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까? 각종 질병도 많고 지금 화재나 뭐 해담도 심지어 지진까지 이 뭐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거 아주 해결시키려고 지금 하시는데 그걸 못 깨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성문까지 믿는 자들까지도 그런 지경이 됐다 이거죠. 믿는 자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바르고 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해야 되는데 믿는 자들까지도 다 이게 부패됐다 이거든요. 믿는 자들 어떻게 공산당을 환영해야 된다. 공산당 지도하고 오면은 환영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게 악 중의 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거짓 선지자예요. 그 교회만 크고 교회만 화려하다고 하나님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종교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과 예식적인 종교생활에 대해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이것이 구원의 복을 받는 거거든요. 이거 다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사야 65장 16절도 말했어요.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진리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진리대로 순종하고 진리대로 순종해서 진리대로 복을 구해야 진리대로 복을 받죠. 그러나 자기 욕심으로 정욕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다 소용없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진리대로 구원하시고 진리대로 복을 주는 진리 하나님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다 진리 하나님이라고 성경 그랬죠. 진리 하나님이다. 진리의 예수님이다. 진리의 성령님이다. 다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해서 탈선되면 이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다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으로 참된 믿음을 지금 가져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런 경고의 말씀이 온전한 사실을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고 각성받아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라기스 검이나 너는 준마의 병들을 메울지어다. 라기스 땅 시온의 죄가 제 근본이니 이런 이스라엘 화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가드몰에 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요랑을 속이리라. 발에서 검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들왕까지 이를 것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들을 깎아 대머리 갖게 할지어다. 네 대머리를 크게 무너지게 하기를 독수리 갖게 할지어다. 이런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이래서 모든 허물이 많은 악한 죄를 지은 이 자들이 아무것도 보호하지 못한 거고 이 공산당 세력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되는 이런 자인데 자녀까지 자멸을 당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마리아에 대한 신앙은 지금은 복도 가족적인 축복이고 이제 저주도 가족적인 전멸이거든요. 이런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심판 때의 환란이라는 걸 여기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사성대로 진리상을 굳게 지켜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칠 때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멸망이 대상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의 다림질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본문 그대로 변론할 때 이 변론을 마지막 경고로 둘 때 이 변론대로 순종해야만 살 길이 열리고 이거 순종차리면 다 가족 전멸을 당한다는 사실을 얘기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 1장 18절 20절을 잘 상기하고 싶시오.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은 같이라도 이제 눈같이 일 것이오. 너희 죄가 죽은 같이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오. 배반하면 칼이 엎드러진다 그랬죠. 그 말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요체입니다. 진리 앞에 순종해야만 아름다운 소상을 먹는 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천년평화왕국에 새 시대에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심판이거든요.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씨만 내면서 남은 듯 남은 백성으로 에덴 동산에 복셔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죽음이 없고 이제는 부족이 없는 이런 새 시대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경고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 제가 7장 할 때 말씀드렸죠. 아모스 7장 7절까지 어떻게 했어요? 다림질을 베푸고는
다시는 용서치 않는다 그랬죠. 심판이 바로 온다 이 말은요. 37개월 동안 이 달란트를 베풀어서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일어나면 바로 5개월 황충이 나오는 겁니다. 5개월 황충이 끝나면 재앙으로 이제 땅을 치는 건들어서 택한 백성을 공산당에서 구원하고 바로 후삼년만에 와서 짐승의 패를 받는 그런 재난이 환란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뭡니까? 그게 40들 동안 이제 수령 통치 기간이 끝나면 기록 신력장들은 대접장 30일에 내서 기름을 당하다가 아마겟돈 때 모든 악한 자와 죄인이 거짓 선지자와 공산당 우두머리와 공산당 군대가 완전히 멸망하는 때가 아마겟돈이거든요. 그러면 40일간 아마겟돈 이제 끝나면 바로 이생이 재창조돼서 이제 예정전에 오는 거거든요. 그때는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이 날을 여러분들 앞에 두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선상금에 들어갈 날이 이렇게 아주 심히 임박한 때 온 거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세의 사명자들을 성구적인 행동을 좀 길러서 인정받기 직전에 있는 이런 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이 진리 앞에 순종해야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의 말씀을 자세히 듣도록 이제는 증거를 하는데 순종치 않는 자들은 용서 없는 진노가 내린다. 이걸 이제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으로 이걸 받아들여서 진리 앞에 잘 분별하고 진리 순종함으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가는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